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학습 세례식이 있고 또 유아 세례식이 있어서 축하하기 위해서 또 함께 자리하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장, 통일 찬송가 26장 찬송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통일 찬송가 123장 찬송 올립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유지성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는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함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 앞에 충성된 주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며 계획하는 그 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실망과 좌절로 또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함 같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속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시며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인함을 주시며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의 손길과 또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고 나약한 우리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런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의 위험 속에서도 아직도 서 있는 세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또 두려워하며 그들이 헛된 망상 속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이 세계가 주님의 온전한 평화와 사랑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 메시지를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통일 찬송가 71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받은 것 가운데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자원하여 참여하기 위한 예물들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은 저희들이 참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일생이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그 일에도 참 마음을 다해서 기회를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성도들을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보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섬겨가는 그 일에 저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귀한 다음 세대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는 학습 세례식 그리고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모두가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례는 필요 없이 늦출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라도 개인이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세례는 또한 개인 집에서 사서로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 예배 시간에 회중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것과 그와 연합된 것과 죄를 사함 받은 것과 중생과 양자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은혜의 계약을 도장 찍는 것입니다. 세례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고 의미하며 세례는 원죄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며 짓는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효력으로 죄와 우리 제약된 성품의 타락성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세례의 방식에 있어서 침례나 물을 뿌리는 것이나 혹은 물로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죄를 씻음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죄가 죽는 것과 동시에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주는 유익은 믿는 자와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으로서 교회 안에서 태어난 믿는 자의 씨와 후손들은 출생과 동시에 그 언약에 참여하여 그 인치심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복음 시대의 외형적인 교회 특권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은혜의 언약은 본질상 같으므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 아이들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안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므로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유형교회 품 안에 엄숙하게 용납되어 세상과 외인들에게서 구별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와 연합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나 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함께 싸우게 된 그리스도인들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이미 세례 전에 언약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내적 은혜와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집행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열매와 권능은 우리 일생 전체를 통하여 맺어가야 할 것이며, 표면적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속해 있음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가하시는 것이지, 표면적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두가 자신들이 받았던 세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 자신들임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힘있게 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세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친 바 언약을 개선하고 바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약속 없는 외인들과 같이 남겨두시지 않고 주님의 율례의 특권을 누리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베푸신 세례의 율례를 은혜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이 외형적인 물세례에 내적으로 주님의 성령 세례를 아울러 베풀어 주시사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통하여 양자됨과 제사함 받는 것과 중생과 영생과 모든 다른 은혜의 언약의 약속들을 받는 인치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례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되어 죄의 몸은 그 안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학습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준, 대답 크게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형제를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본교회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이 형제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항과 언행을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이 형제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학습은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했던 우리 지체들이 이제 성장해서 세례 받을 때가 되면은 먼저 자기의 신앙을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학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세례를 통해서 정식 교회 회원으로 입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형제가 믿음에 굳게 서도록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 법도에 따라 이 형제를 잘 지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혹은 야로 대답하면 돼요. 이제부터 자신의 제약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학습은 별도로 세례식을 거행하지는 않습니다. 장예준은 이제부터 오스나브룩 하나교회의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도 역시 먼저 서약을 하고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아이를 안고 이미 서 있네요. 네. 누리, 엘라 누리 브로샤트. 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 자녀가 함께 신앙의 대를 이어갈 자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예식입니다. 부모들로서는 자녀를 유아 세례 받게 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며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들로서 그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가르치며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에게 묻겠으니 정직한 마음으로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한 죄인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기대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아이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며 위하여 기도하며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주의 교훈 안에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하나님 아까 여러 증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가정의 엘라 누리 브로샤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공포합니다. 엘라 누리 브로샤트는 이제부터 오스나브르크 하나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성도 중 하나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징표와 표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서서 주께서는 나날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 품으로 더해 주시사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지속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올리는 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계속 더해 주시고 지금 학습 세례를 받고 엄숙하게 믿음의 가족에 들어온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과 보호하심으로 영접해 주시고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은총으로 그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간구하는 것은 만일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가 어려서 이 세상에서 취하여 감을 당하면 긍휼의 풍성하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영광 중에 영접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살아서 분별하는 연령에 이르거든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사 이 세례가 이 아이에게 효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붙드시사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이기고 마침내 최후의 온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식은 마쳤습니다. 나중에 강고 시간에 다시 한번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직 날짜로 보면
성탄과는 아직 며칠이 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성탄을 별도로 이렇게 따로 기억하며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그때로부터는 수백 년 시간이 지난 다음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점차 종교적으로 절기를 다시 정하게 되면서 12월 24일 이 날짜도 뭐 좀 변동이 되면서 지켜져 왔습니다만은 우리 주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주일날에 주님의 성탄 탄생도 있고 주님의 또 부활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저희들이 어디를 소망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장차 다시 오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주일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하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성탄과 관계해서 참 길게 말씀을 살펴본 그런 교회도 아마 드물 겁니다. 이미 거의 한 2달 가까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일과 관계해서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범죄함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가 지은 죄책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이 항상 뒤를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길을 이렇게 가시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며 쫓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갑자기 뭐 어떤 최근에 지금 막대부엌에서 바이나크 마켓에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죠? 나에게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는 혹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달려들고 계속 나를 쫓아온다. 참 무섭죠. 그런데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그 죄가 항상 우리 뒤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뒤를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라는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은 죄책과 또 죄의 세력에 억눌려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에 합당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마땅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 의에 맞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을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해서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갚아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살다 보면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빚이라는 것을 지게 됩니다. 그게 금전적인 걸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지식적인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외부적 활동적인 걸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빚을 졌는데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걸 갚아준다면요,
참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죠. 우리는 주로 그런 걸 어디서 경험합니까? 가족들 간에서 경험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채워야 될 것들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채웁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채우며 생활합니다. 형제들로부터 그것을 채워가며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이 이제 사회로 퍼져나가서 사회에서 친구들 간에 이웃들 간에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 건전하고 좋은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가정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회에 나가서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요,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영향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은 죄책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벗어났다고 우리끼리 그래 서로 그래 당신도 벗어났고 나도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크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정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그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정 속에서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에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그 죄에 대해서도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풍성한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요,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자격,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추면은 내가 사랑을 해주겠다. 이 세상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이해 타산 혹은 계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그런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나오게 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 어둠은 바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지만은 이 세상은 그 아들을 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다 품으시는 사랑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받지 않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죄값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면, 방치해두면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죠.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계획하셨던, 경영하셨던 그 이상적인 참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람의 타락 이후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스로 얻을 수 없었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활동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됐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그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발휘하고 있는 거룩한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새로운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 어둠의 모습만이 그들에게는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입으신 그 몸과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모시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신분적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생을 받는다 혹은 영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받는 것 같은. 그래서 뭐 받았냐, 어떻게 받은 게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은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없어요.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받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를 이렇게 나무를 키우다 보면은 뭐 이제 봄철 되면 이제 나무 가지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지에 붙어있던 나무를 잘라내면요, 처음에는 나무에 붙어있을 때와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냥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 계속 생명을 피워나가지만은 잘려나간 가지는요, 말라버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걸 이렇게 가지고 가서 땔감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주님 당시에는요, 그 다 사람들이 주워다가 가지고 가서 땔감으로 다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그 어떤 생명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자라가는 것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도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하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이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혹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저 지체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직 어려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역할을 아직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어떤 교회에서 맡기는 일들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는 만 14세가 되면은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그때서부터는 교회 회원으로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빠르죠. 독일은 이제 18세가 되면은 사회에 자기 혼자의 단독, 홀로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교회는 14세입니다. 14세면 교회 회원으로서 똑같은 목사와 똑같은 발언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두고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상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바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어떨까요? 바로 그냥 천국에 가면은, 세례받는 그 순간 바로 천국에 가면은요, 사실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지금이라도 내가 이 땅의 생명을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참 살아본들 삶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선한 일도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도 우리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죄를 덜 짓고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어쩌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이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뤘는데, 그 교회도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어떤 특별한 장소 혹은 어떤 특별한 곳에 두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늘이 아닌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어디를 보면서 생명을 보게 된다고요? 교회를 보면서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게 바로 저기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며 또 각자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전부로 알고 있던 이 세상은 결국 한 줌의 먼지와도 같고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을 뿐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참 생명 받은 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며 이 세상 가운데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쳐본들 진정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 날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생명의 연결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면은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아닌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연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생애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증거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통일 찬송가 115장 찬송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기념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또 여유롭고 또 넉넉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세상의 한편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중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들만 편하게, 우리들만 좋은 시간, 좋은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들 가운데 전달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저희들로서는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렵고 소외된 그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참 소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기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들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이 지구편 다른 곳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요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만 그저 평안하며 또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심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의 손길들을 통하여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작은 손길들 속에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서로를 둘러보시면서 네, 오늘 먼저는 우리 오늘 학습 세례 받았던 우리 장예준 다시 한번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우리 누리 오늘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어떻게 들어오나요? 예, 우리 누리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이렇게 또 오신 우리 누리 가족분들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2월 10분 말씀 읽기 계속해서 레위기서 말씀 살펴가고 있습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엘라 누리, 보샤트 그리고 장예준
오늘 세례 그리고 학습 받았는데 축하드리고 주님의 교회 한 지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같이 기도하며 같이 길러 나가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한 성탄 감사 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와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세상 속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순서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